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에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 이후 제자들이나 바울에 대해 매년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의미를 새기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정부는 전 국민들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인 제르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을 어기고 대통령의 소유인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떠난 것은 유월절 행사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후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서 그것의 의미를 되새길 때 되살아나게 됩니다.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한 개인이 되면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개인의 축제가 되거나 가족의 축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념하는 일이 국가 또는 한 문명, 한 종교 전체가 되면 그 기념일은 국가나 종교, 문명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와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부 사람들은 이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논쟁을 했고, 다음에는 타일렀고, 그 다음에는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기 시작한 부활의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침내 지중해 전역에까지 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직 랍비였던 바울이라는 인물은 예수로부터 사도들과 달리 그를 추종하는 일행들과 함께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부활신앙과 부활한 사람의 삶에 대한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기록이 바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 의거해 부활신앙과 부활신앙에 근거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특징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신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한 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화교 혹은 명교라고 부르는 조로아스터교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는 오래된 고대 종교로서 중건동 지방 종교에 널리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선과 악의 사상, 천사와 악마 사상의 이원론적인 사상, 심판과 부활 사상이 그랬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사상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은 몸의 부활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 고대 종교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나 사람의 몸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았습니다.
성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동시에 진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덧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존재고 육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만 강조하는 타 종교와 달리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람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부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몸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갈릴리 호수에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고 약 10여 년이 지난 뒤 바울이라는 인물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 제자들은 죽임을 당한 예수가 부활했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가자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협박하기도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체포해 오라는 공문, 즉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회심한 것은 기원 후 39년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바울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것은 약 1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약 10년 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10년의 기간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로마가 통치했던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약 5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 이후 약 25년이 지난 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예수의 순환과 부활은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순환과 부활을 생생하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순환과 부활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 사건이었고 또 앞으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언급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말로서 이미 예수의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짐작이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기정사실을 들었고 이것을 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이 야고보,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사도들과 500여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이 500여 성도 중에 일부는 잠이 들었고 다시 말해서 죽었고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한두 명은 속일 수 있지만
500여 명의 증인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광야에 나가 3년 동안 성경에 비추어서 이를 숙고했던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말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성찰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부활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이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험 이상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앞으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본인과 그 일행이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고 본인들은 거짓말장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부활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미래의 사건이고 본인의 삶에서 구현해내야 할 생생한 현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울에게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 부활 사건을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활에서 요구되는 것은 과학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에서 요구되는 것은 과학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일상을 통해서 나타내 줄 것을 바울은 주문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하나님 직통 계시파 등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입에 담지도 못할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문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다투는 문제도 있었고 성찬식을 오해해서 많이 먹고 취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성찬식에서 구분되는 이야기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활 문제 또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하는 은사 문제 등등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집약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을 일상에서 살아내 줄 것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비약하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주문을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개인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한 국가나 한 단체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문명의 부활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목격한 부활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73년인가 74년 겨울방학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마산 어시장에서 알아주는 왈가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이 직업 군인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거칠고 술꾼의 남봉꾼 노름쟁이였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된 이 사람의 술주정과 가정폭력, 외도, 노름으로 인해 이 사람의 아내는 몸과 마음이 지쳐갖고 마침내 정신분열증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고치기 위해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다녔고 나중에는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며 많은 돈을 들여 굿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주위 이웃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산 어시장에서 어시장을 주름 잡는 활패라는 체면 때문인지 차마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새벽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딘 날이었습니다. 묵도를 하고 첫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들어가니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울음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땅을 치고 뒹굴며 울자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이 사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울먹이고 훌쩍거리며 이 사람은 뭐라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끝난 뒤에 목사님은 이 사람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일 이후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행동을 완전히 청산하고 아내와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자 부인의 정신분열증은 자연히 완치되었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76년 서울로 공부를 하러 떠날 때에 이 사람 내외는 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 이후 이 사람은 안수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장이 되어 성실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약 40년 이상 된 일이니 지금은 이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77년 초쯤에 방학 때 이 사람을 만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울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걸쩍거리더니 지난 세월이 하도 한심하고 불쌍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죽이며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던 이 사람을 아내의 병을 통해 부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아마 바울도 저는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활 신앙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활 신앙대로 살아가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인내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부활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이념에 불과하며 또 부활이 미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면
현실 도피나 내세 지향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부활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도 역시 별로 맞지 않습니다. 부활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유혹과 시련이 많은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원천적인 힘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생각의 변화며 삶의 변화고 삶의 방향과 목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두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바로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망나니처럼 굴었던 옛날의 삶을 버리고 순종하는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 현실에서 살아내어야 할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현재 삶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를 통해 전혀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이었고 미래에 경험하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현재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할 현재적인 사건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현재 삶을 통해 표현하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일상을 통해서 뿜어냅니다. 여기서 뿜어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싱싱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삶은 밝고 맑고 당당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또 삶과 생각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걸음을 쉬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과 또 믿는 것을 표현하는 일은 별개로 여깁니다. 이렇게 되니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부활은 머리에만 머무는 관념적인 교리나 과학과 일치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억지 논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부활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몸으로 현실에서 살아내야 하는 현실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나 바울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작은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활은 말이나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알알이 새겨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